이사야서에는 본문을 포함하여서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기이하고 위대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포함한 1절부터 9절까지의 첫 번째 노래에서는 그 주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보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서 49장과 50장에 소개되는 내용의 두 번째 노래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주체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종의 탄생과 소명, 그 종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고난과 그에 대한 극복과 승리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장과 53장에 소개되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고난받은 종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는 종의 구속사역으로 구원을 받을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4개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세상에 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력을 뜯다가 보면 딱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 그리고 그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법이 크게 변화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법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한 탄생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오늘 그러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의 신령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첫째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붙드는 이라는 단어는 붙잡다, 지지하다, 떠받치다,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길로 이 종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나의 택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부적이가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대충 선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보고 선택하였다라는 의미로서 이 표현은 여호와의 종이 구원 사역을 능히 행할 수 있기에 선택하였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를 선택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의 능력을 보증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뻐하는 에 해당하는 단어는 기뻐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로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사용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물과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드려질 제물로서 조금 더 흠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서의 완벽한 분임을, 완벽한 대제사장임을 말씀해주는 뜻인 것입니다. 즉 본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진 제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다 라는 뜻인 동시에 두 번 다시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좋을 만큼 완벽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속사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택된 그 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시며 그 종을 통한 구속사역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속, 곧 자기 택한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한 종을 택하여 그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기뻐하시어 그것을 마음에 원하시어 택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택하여 보내시기를 하나님이 만족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의 시작과 진행과 성취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으니 그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그분이 허물투성인 우리가 죄악투성인 우리 인간들이 씌어서 모욕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그분이 지금도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혐오하고 독선적이며 이기적이라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모욕하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 마음에 택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가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냄새나고 추악한 죄인이기에 쓰레기이기에 아무렇게나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에 택한 종이기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종이기에 하나님이 택하여 그 구속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마음에 기뻐하여 택한 종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기뻐하는 종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종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의 종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만난 환경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퇴색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기뻐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만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겸손의 종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본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면모는
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표현에서 유추될 수 있는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진 어떤 이 세상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능력을 펼쳐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강한 용사의 면모가 아니라 아주 자유롭고 온유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롭고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외치다라는 말은 소리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이고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목소리를 높이다라는 말은 역시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자신의 소리를 크게 외치거나 자신의 뜻을 이방 사람들이 다 듣도록, 세상 사람이 다 듣도록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열방들의 왕처럼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분들처럼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것을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크게 드러내고자 하지 아니하시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라고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에 보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이런 여호와의 종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적인 단어와 결합된 긍정문이 아닌 부정문을 결합하여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적인 단어와 그 부정문을 결합하여 사용한 의미는 여호와의 종이 세상의 모든 인물이나 기종의 모든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은 자비롭고 온유하며 겸손한 종으로서 그 성품이 영원하여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큰 소리로 외쳐서 자신의 권세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와의 종이 외부적인 활동이나 공개적인 사역은 절대로 안 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떨칠 수 있지만 가만히 있었다, 조용했다,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했다. 거짓 선지자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크게 떠들어대며 나팔을 부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에 주유가, 그러나 분명한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진리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주 온유하며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성취된 것 아닙니까? 실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실 진실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아서 내가 이렇게 택자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자다라고 영웅의 목소리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며 모욕을 일삼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앞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셨고 죄인들 앞에서도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미개한 피조물들 앞에서도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였고 모욕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종은 이러한 미개한 이렇게 낙고천한 피조물들 앞에서 완전히 죄인된 우리 인간들 앞에서 묵묵하게 구속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러 환경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내 뜻을 나타내려고 내 마음이 내 뜻이 맞다고 어떻게든 나를 알리려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숨어버리고 어떻게든 나를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시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지금 세상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엄청난 모욕과 또 혐오의 말로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겸손,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겸손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종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본문의 상한 갈대를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상한 갈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반쯤 부러진 상태의 갈대를 나타내는데 이는 육체적 전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 영육이 완전히 더러워진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 꺾다라는 말은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한 갈대는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기에 꺾어서 완전히 박살내 버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반쯤 꺾인 상태의 그 갈대 그냥 아예 꺾어버려서 길에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은 기름이 없어서 깜빡이다가 곧 꺼져버리려는 그 순간에 혹은 이미 꺼진 직후여서 연기만 나는 상태의 등불을 의미하는 바로서 이러한 등불은 연기만 날 뿐 등불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완전히 꺼버리는 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옛날 말로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과학실에 가서 실험실 할 때 보면 알코올 램프를 많이 피지 않습니까? 그 알코올 램프를 연상해 보면 불을 켜서 쫙 하다가 알코올이 없어지면 꺼져버립니다. 다 거의 이제 꺼지면 그 심지에서 연기만 납니다. 그 연기가 냄새가 독하니까
그 알코올 램프의 뚜껑을 닫아버려서 아예 딱 봉해버리는 것이 더 낫다. 쾌쾌한 냄새나고 연기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꺼져가기 직전의 심지, 아니면 꺼진 직후여서 연기만 하는 그 등불은 차라리 완전히 덮어버려서 연기조차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이러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악에 찌들어서 그 죄악 때문에 완전히 꺾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덮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우리들,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아무런 위험가치가 없는, 꺾어버려도 꺼버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고, 이미 기름도 없어 연기만 나서 더 해를 끼칠 뿐이라고 그렇게 버린 우리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히 여기사 용납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반쯤 꺾인 갈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꺼져버린 연기만 나는 그런 혹시 심지의 상태는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을 2년 동안 겪으면서 한 대형 교단의 몇몇 대형 교단의 성도들 숫자가 8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이 개척교회들이 늘어나도 모자를 파네. 개척교회들은 너나 없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더 목양을 잘할까, 이런 것들의 세미나가 많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세미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만둔 목사님들,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직업을 얻기 위하여 그 직업을 소개해주고 그러한 직업을 교육하는 그러한 세미나가 대형 교단들에 의해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대형 교단들이 주최하는 그런 직업 소개 세미나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몰려들어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직업을 찾아 나간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두 가지 직업은 이제 한국교회는 그냥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나 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위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여호와의 종의 능력, 이 세상은 꺼버리고 싶고 꺾어버리고 싶다라고 한국교회를 모욕하고 등질지라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아니하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다시 여러 가지를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식어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환경이 절망이고 낭망일지라도 원망이고 불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이 있기에 그 완전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2022년을 준비하는 계획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영원한 승리의 종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본절은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 열방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정의를 이룰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으로 원문에 맞게 본문을 직역을 하며 번역을 하면 그는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그는 결코 상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며, 아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기에 꺾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으로서 꺼지지 않는 분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자신이 만약 꺾임을 당한다면 상한 갈대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꺼져버린다, 그 세상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꺼져버린다면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되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강한 능력으로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결국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사역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되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동일하게 체휼하시면서도 이를 극복함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시며 완전한 정의를 이 세상에 공포하는 이 여호와의 종의 승리를 본문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회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반드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승리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탄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회방하고자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유혹을 반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금식하셨을 때 사탄은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 사탄에게 굴복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을 준다고 유혹하였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자 사탄은 아예 예수님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사탄의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죄인을 위한, 우리 택자들을 위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완전한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대적하지만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여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 완전히 제압하시고 승리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승리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운동에 동참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참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운동을 향한 뜨거운 결단과 교회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통한 승리를 믿으며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싫어버린, 세상이 모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로 세상을 제압하신 것처럼 지금 구원받은 택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싫어 모욕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또한 우리를 보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치는 세상을 향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도 결단하며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 받으신 택한 종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과 인생의 참된 소망, 궁극적이며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은총을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